설교 제목은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의 동의는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쾌락도 아니고, 쾌락적인 자극의 집합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명품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옛사람이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옛사람이 행복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과는 다른 곳에 그의 행복을 두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삶의 즐거움을 소망에 두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망하면서 마냥 미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함으로, 즉 확실함으로, 소망의 힘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은 삶의 즐거움을 소망에 두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한 형태를 봅시다. 부자들이 명품과 좋은 옷을 입고 또 사회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랑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들을 우러러봅니다. 가난한 자는 나도 저런 옷을 입어보아야지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절망을 담보로 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어찌 보면 슬픈 일입니다. 철학에서나 도덕에서 인간은 외면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깊이가 더 중요하며 선하고 참된 인간됨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외면에만 더 몰두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외적 치장으로 자신의 가치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열등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이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이와 달리 새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소망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소망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본질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1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받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등을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힘이 없으므로 자신이 그 자신의 소생의 길을 찾기를 노력할 힘이나 의욕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동시에 소생하거나 구원을 얻을 소망이 전혀 없는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매여 있어서, 또 그 당시로 볼 때는 사상적으로 전저군주나 귀족이나 또 주술적 다신교로 둘러싸여 있어서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면은 욕심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 또한 둘러싸여 있어서 자신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실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이 전혀 없고 감당하지 못하며 가치마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어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과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가치 있는 사람의 대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미쁘시고 선하신 뜻에서 친히 그가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은 이미 말한 대로 소생하여 구원을 얻을 소망이 없던 처지라고 했는데 그 처지란 다름 아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의 세력에게 얽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에 얽매여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약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카이로스라, 적합한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구원의 계획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그 계획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초림하신 것처럼 재림도 반드시 그 기약대로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는 그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믿음의 원천이 되는 부활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수동적 순종 속에 있는 바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오직 유일하게 배타적으로 그의 십자가 죽음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필이면 십자가냐? 여기에 나란히 대등하게 제시될 수 있는 제2의 길, 제3의 길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의 상상수훈을 잘 지키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안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많은 비교적 선량한 사람이 나는 마음속으로 믿고 선한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이단 목사들이 어떤 치유 능력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바로 성령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런 걸 보고 많은 신자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내가 그 기적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입니다. 어떤 것도 제2, 제3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신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형제 사랑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어떤 것도 그 자체의 빛으로 빛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나오는 특별한 빛 안에서만 빛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단 한 구절도 십자가 없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아들의 죽음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이해 차원을 넘어서는 너무나 낯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신은 전지전능한데 악을 제어할 수 없는가? 아예 악을 안 생기게끔 하면 되지 않을 것이냐? 요즘 언어로 치면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악이 나온다 하는 것이 감지되면 알고리즘으로 다른 걸 탁 일으켜서 악을 막고 또는 알고리즘으로 악의 원천 자체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있다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큰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신의 본질은 전지전능함, 힘이고 나머지 신의 속성, 사랑이다, 거룩, 자유다, 정의라 하는 것은 파생적인 것이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본질은 힘이다. 이것은 지극히 무속적이고 유물론적 발상입니다.
신의 본질은 사랑이고 거룩이고 자유고 정의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전지전능이라는 힘도 있습니다. 무속은 힘이 우선이지만 종교는 사랑이 우선입니다. 섬김이 우선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 거룩, 정의, 자유는 도구가 아니고 모두 신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사랑과 정의와 자유를 모두 만족시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신 자신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내어 준 것입니다. 7, 8절에 나오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끄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위에서 죽을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한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거. 그렇죠.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는 거. 또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더미가 쏟아질 때 막다가 죽는다든지 또 업무상 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아주 과로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 보면 소방관들도 있고 일반 공무원들 보면 순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병사는 전장에서도 꽤 많이 죽습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는 대상에 의해서 죽음의 가치가 형성될 수 있고 그 가치가 대상에 의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일 때, 즉 죄인이란 죽을 만한 대상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가치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새 사람을 만드는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수용성과는 완전히 무관한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그분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확정하실 수 없는 것을 확정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또 가부의 눈물을 보시고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가. 동정의 차원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죽음에서 내어줬다는 것은 보면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확정하는 것으로는 이것 말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절대적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바로 이걸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이제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긴다.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그 말입니다. 이제 구원은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난 생명, 바로 그것이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이 소망, 우리가 어찌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그저 생각하거나 바라기만 할 수 있던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총괄 개념이자 또한 종합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신은 있는데 꼭 나를 도와주는 신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갖게 된다면 인간은 삶의 모든 풍성함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현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로 충분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망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 그 소망의 힘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을 있어도 살아갑니다. 비슷한 예들이 많이 있죠. 자식을 키울 때 아주 어려운 고난 속에서 자식을 키웁니다. 무엇으로 키웁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자체가 있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대한 소망을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힘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즐거움, 이 소망 속에 가지는 이 즐거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향유하는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참 즐거움이며 참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즐거워야 합니다. 자, 짐승은 건강하고 먹을 것이 충분하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에 참된 성공은 그 일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진정한 관심 이하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하는 사람이 막 성공을 향하여 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사업하는 그 일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돈도 벌고 이걸 통해서 자녀도 교육 잘 시키고 이걸 통해서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겠다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가 돈도 잘 벌리고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에 몰두합니까? 성공 자체에 몰두합니다. 돈벌이 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아주 바쁩니다. 만나기 힘듭니다. 자랑이도 생각합니다. 집에 부인을 혼자 두고 돈 더 벌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러니까 허탈하지요. 술과 여자로 아주 저급한 가치를 향유하여 허탈한 권태, 바쁨에서 오는 권태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남자다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가 성공을 거두고 나면 내 자신의 정책 그 자체에 관심을 더 두고 사회의 바닥에 대한 관심을 더 둬야 되는데 성공을 거두고 나면 무엇에 빠집니까?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그래서 권력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패망을 가져옵니다. 제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읽으면서 나폴레옹이 코르시카섬에서 왔지 않습니까? 왔을 때 자기는 가난하고 그 귀족들 자기와 같은 학생들 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황제에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적이 되었다가 항복해서 자기 앞에 굽신거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자존심 회복하는 거예요. 좋아했죠.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황제도 나에게 굴복하리라. 그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 침공을 했습니다.
결국 패망했습니다. 자,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남에게 칭찬받는 데 있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고, 목적을 이루더라도 완전히 행복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허영심을 더 갖습니다. 이 허영심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자신감이 없는 데서 비롯합니다.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만하면 이 정도 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일 자체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존경할 만한 걸 찾으려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명품에, 돈의 자랑에, 큰 집의 소유에, 남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차라리 원시인을 보십시오. 사냥을 잘 하여서 마을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원시인은 사냥이라는 활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허영심이 있지만 허영심이 한계를 넘어서면 자신도 망치고 권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냐. 이건 역시 헛되도다. 참 즐거움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의 이상이고 목표가 될 때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도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뭐 잘했다. 나 글도 잘 쓰고 밖에서 알아주더라. 강의 잘했다 알아주더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여기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다고 생각을 하면 열등감도 없어지고 자기 도취도 될 수가 없습니다. 권태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뿐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성경은 성도의 교제, 형제사랑, 좋은 삶의 내용들, 예술과 문화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막 그냥 고래타분하거나 그래서 그 우스운 학생들 동창회 모임에서도 없애려고 해요. 오히려 세상의 허영에 더 몰두합니다. 일을 할 때 일로 인한 허영이나 목표 획득을 통한 허례를 좋아하기보다는 그 관심 기울이는 일의 내용을 좋아할 때에 사회가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에 대한 전체가 복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많은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 명심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소식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새 사람은 자신이 살 가치가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 소망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부음받은 것으로 영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가 내 필요한 것이 왜 지금 없느냐 할 때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영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적절할 때에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실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또한 우리에게 잘됐다고 했습니다. 허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진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 소망을 깊이 생각하면 이 소망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저 개인적 고백으로서는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소망을 확실히 가지면 의욕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 참된 즐거움을 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줍니다. 이걸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 때 그것으로 나는 자기의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할 때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위험이 닥쳐오고 파멸된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갖게 하고 참 행복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의 근원과 이유를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에게 주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이유를, 소망의 이유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세 사람은 즐겁게 사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